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뭔가 새해에 대한 결심을 하죠. 올해 뭘 좀 꼭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새해 뭘 결심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걸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요.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새해 결심이 이것저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이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거기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결심하는 바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결심하는 것과 또 이렇게 뭔가를 실질적으로 실천해서 하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새해가 되면 뭔가 우리 마음가짐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새해가 되면 뭘 결심하기를 바랍니까? 뭔가 좀 새로운 것을 결심합니까? 그리고 물어봤더니 새해 결심 베스트 10, 그래서 10가지를 사람들이 꼽았다 그럽니다. 제일 10번째는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그 결단을 해요. 뭔가 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9번째는 작년보다 좀 올해는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챙기는 그런 어떤 일들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8위는 봉사하는 일, 그 일들을 올해는 꼭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7위는 내가 못 가졌던 취미생활, 뭐든지 하여튼 새로운 취미생활을 내가 하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6위는 여행 가는 거를 심지어 올해 목표로 삼았던 그런 그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5위는 저축하기, 그리고 4위는 외국어 공부하기, 그리고 3위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냥 공부하기, 그리고 2위는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하기를 원하지만 실패하는 뭐겠어요? 금연하는 거. 올해는 꼭 담배 끊어야지. 그런 이제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새해 결심이 뭘까요? 1위가 다이어트예요.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좀 해야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결심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런 것과 더불어서 조금 더 하는 결심들이 있어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지. 그리고 올해는 매일매일 성경을 좀 읽어야지. 주 3매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주 3매오. 매일 주 3, 그러니까 주일에는 석 장을 읽고 매오 매일 5장을 읽으면 1년이 되면은 성경을 일독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단할 때 하루에 요만큼씩 내가 매일 성경 읽어서 올해는 꼭 일독해야지. 이런 결심들을 새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결단 중에 하나는 내가 교회 나가는데 작년보다는 좀 더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그리고는 주일날 이렇게 출석을 해야지. 그런 다짐들을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이런 목표들을 통하여서 내 삶이 작년보다 나아지기를 바라고 또 이제 영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뭐 당연히 그건 좋은 일이고 새해 목표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목표들이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제 작심삼일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 무슨 뜻인가요? 결심한 것이 얼마 안 돼서 흐지부지 되는 것, 그게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그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결심. 그래서 3일이 지난 다음에 금연을 결심했다가도 다시 금연을 깨뜨리게 되고, 내가 결심한 것이 3일을 못 넘기고 다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죠. 뭐 요즘 세상에는 우스갯소리로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시간이라 그러기도 하고 작심 3초라 그러기도 해요. 내가 마음 먹었는데 그냥 곧바로 그거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방학 계획표라고 하는 걸 세워요.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서는 시간별로 이렇게 딱 해서 그걸 쪼개서 이렇게 하는데, 어렸을 때 계획을 저도 방학 때 세워봤지만 보통 보면은 기상 시간부터 이렇게 잡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뭘 하고 밥 먹고 그리고 나면 공부하고 그리고 또 좀 쉬었다가 또 점심 먹고 그리고 오후에도 또 공부하고 저녁 먹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는 잠자리에 몇 시에 든다. 그렇게 세우지만 첫날부터 별로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런 계획들이. 그래서 우리가 안에 새로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024년도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날짜로 보니까 오늘이 1월 7일이에요. 벌써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첫 번째 주간으로 올해를 보냈습니다. 어떠신가요? 2023년 지난 주일만 하더라도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하고 오늘하고 어떻게 뭔가 좀 달라지신 부분들이 있나요? 크게 뭐 그렇게 변화된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그냥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죠. 뭐 여전히 날씨는 춥고 그냥 여전히 매일매일의 삶이 참 복잡하고 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우리가 올 표어를 앞에 현수막에도 있지만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표어가 다시 새롭게입니다. 작년에 한 9월 10월 달쯤 기도하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교육관도 새로 신축을 하고 또 새롭게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자칫 그런 모든 겉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할까 봐 갑자기 제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하는 표현은 이제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몇 달 전에 이미 정해놓고 내년에는 이 표를 향해서 또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고 다시 새롭게 되는 성도들 그것을 우리가 향하여서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표를 새로 정했습니다. 다시 새롭게 되어진다. 오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뭐 변화된 건 없어요. 물론 순서들이 좀 달라지죠. 뭐 지난 주일날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졸업하는 순서도 있었고 전도 시상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또 한 해를 맞아서 새롭게 2024년을 봉사하는 봉사자 임명이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좀 달라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좀 생소한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라고 할 때 애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슬프다 그런 뜻이거든요. 가는 노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은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럼 왜 도대체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레미야서도 적고 또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느냐? 오늘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 이제 나중에 둘 쪽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에게 이미 망했고 이 남쪽을 유다라고 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오는데 이 나라도 죄악 가운데 있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생겼어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책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말씀하시냐 하면 이 백성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나라에 의해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될 거다. 이 메시지를 백성에 가서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에게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될 겁니다. 만일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건 사람들이 좋아하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든 받아들이지 않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자기도 이런 말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더니 이 마음이 선지자로서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막 이 불 붙는 것 같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역시나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그를 핍박하고 어려움이 그를 그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는 계속 전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할 때에는 그냥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통하여서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에 타고 무너지게 되고 집집마다 막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 심지어는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불에 타버리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모습들이 상상을 해보면 사회 전체가 그냥 이거는 지옥과 같이 그냥 여기저기에 불길이 타오르고 그 죽은 사람의 시체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고 그것이 심지어는 노인이 되었던 어린아이가 됐던 상관없이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기 입으로. 그랬지만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과 그건 다른 것입니다.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지만 그 일들이 유다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눈앞에서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 성전이 불타오르게 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예레미야가 눈으로 보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비탄에 젖었는지. 그런 가운데 그가 예레미야 애가를 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자기의 슬픈 마음만 기록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들이 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또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 소망이겠는가? 그것을 찾아서 기록을 합니다.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결국은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소망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들의 삶이, 유다 백성의 삶이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보면 참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고 또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하고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정말 말세가 되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하기 이를 데가 없지요.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은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평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반면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다시 새롭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다시 새롭게라고 하는 주제를 정할 때 우리에게 주제의 말씀으로 이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새롭게 돌아가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올 2024년이 그 출발점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너무 많이 있어요. 먼저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또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세 군데를 소개해드리지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여기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 호세아서, 요엘서,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뭐 이런 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다 선지서입니다. 선지서가 말하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책이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으로 하나님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마 이 중에는 소위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찾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평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그냥 해왔어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리적으로 하나님 떠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서 있고 이런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냥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탕자도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가 있었고 탕자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탕자는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있었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갔던 사람이 탕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30년 40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주를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내 평생 해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법과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서 거기로 가지 않았는가?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대단히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여서 모두가 다 정말 이 새해를 축하하고 기뻐하고 올해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1월 1일부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로 8명, 그날만 8명이 그냥 총으로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일본에서는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보니까는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너진 집에 갇혀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뉴스를 보시면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싶을 정도로 한 마을들이, 그 살고 있었던 그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다 무너져 내려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란에서는요, 폭탄 테러로 인해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가만히 보면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만 전쟁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쟁터와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참 고민스럽지요. 세상이 어디 안전한 곳을 위해서 피하겠는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잘 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깨어서 분별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삶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나? 그런 우리 스스로의 삶을 우리가 늘 살펴보기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요. 그런데 때로는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살 수 있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괴로움과 고통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나면 거기에 뭔가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 인생이 형통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의 복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닌, 우리의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삶,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단순 명료해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우리가 다시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게으름이나 우리의 나태함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얻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렸기에 말씀을 우리의 손에서 놓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요. 구약에 보면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성경의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왜 도대체 이 성경이 어디에 있었는가? 왜 그것이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됐는가? 뭐 이런 설들이 분분해요. 뭐 첫 번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뭐 불을 태우거나 이렇게 훼손하지 않도록 그걸 잘 숨겨놨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중요성을 잃어버린 채 그걸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처박아 놨는데 그게 이제 그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밤에 잠이 오지 않으니까 서기관을 통하여서 뭔가 읽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마침 성전 수리하다 발견된 그 두루마리를 읽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왕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종교개혁 운동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요시야 왕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말씀을 읽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바로 그런 한 해가 되어져야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정말 목숨처럼 여겼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그냥 우리의 손에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올해는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 교인들이 성경 읽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미 그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 성경이 있죠. 우리 어른 성경을 읽기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 성경을 가지고 부모와 함께 또 선생님과 함께 그 성경을 읽으면서 또 때로는 암송을 해가면서 그 말씀을 지금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의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신년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다시 새롭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옛적을 회복해야만 해요. 사람들이 옛날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과자도 보니까 요즘 옛날 과자 그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옛날을 추억해요. 옛날에는 내가 참 좋았는데, 내가 잘 나갔는데, 내가 물질도 많았고, 내가 건강했고, 이렇게 해서 잘 나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죠. 또 뭐 신앙적인 어떤 그런 걸 얘기할 때도 내가 옛날에 보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주일이 되면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저녁 예배가 있었을 때 저녁 예배 끝나고까지 그냥 아침에 집에서 그 일찍 이렇게 나오면은 밤늦은 시간까지 주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때로는 회의도 하고 또 각 부서에서 섬기기도 하고 그런저런 것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교회학교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또 구역장으로, 또 남녀성교회 임원과 뭐 회장으로 뭐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에서 섬겨야 될 일에 마음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고 하는 일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는 지금은 못한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연세도 드셨고 환경이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옛적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그 일들을 합시다, 그렇게 섬깁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적, 성경에서 나오는 옛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다윗 시대, 솔로몬과 같은 그 시대를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자, 그런 의미거든요.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잘 나갔어요. 강성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때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바로 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상을 멀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그때 당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로 서 있었던 그때가 바로 옛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뭐부터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원을 찾아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산에 올라가서 이 추운 날에 담요 하나 가지고 올라가서 그거 덮어 쓰고서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신학교 들어가서도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는 학교 뒷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리고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잃어버렸던 것은 그 행위가 아닌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정, 이런 것들이 사그라져 버렸어요. 성경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그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이제는 하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마련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마라톤을 뛰시겠어요? 아니면은 주일날 아침부터 와서 그 또 뭐 이런저런 교회로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모든 상황이 또 허락지 않아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없어서 말씀을 못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나태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새롭게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나태해진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형편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저냥 이렇게 가면 내 삶이 편안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렇게 쭉 지내오면서 이게 자칫 잘못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지고 굳어진 하나의 어떤 그런 생활 양식이 되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옛적,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연세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어떻게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이 다시 새롭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도 바로 그런 신앙의 유산, 신앙의 유업 아닐런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결단해야 될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런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교회가 또 성도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식어져 버린 그 믿음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뛰어다니는 그런 주의 성도들,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